어떤 사람을 생각할 적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부인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대할 적에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또 좋은 방향, 긍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 하면은 부정적인 것은 불신앙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은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생각이 부정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의식주 문제,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염려, 걱정이 뭐예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모아두지 않는데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전혀 굶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고래는요 하루에 식사량이 500kg이라고 합니다. 500kg. 길이가 한 20m 되고요. 무게가 한 100톤 되는 그러한 고래는 하루에 먹는 양이 500kg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래가 뭐 창고에 쌓아두나요? 어디 모아두나요? 누가 공급해 주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고래는 굶지 않고 다 먹지 않습니까? 지난 12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매사추세츠 그 케이프 코드에 그 백하다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이 랍스터를 채취하는 그런 다이버였는데 다이버 이걸 입고서 한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한 30초 정도 있다가 이게 토해내지 않았어요. 고래가 삼켰다가는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그 경험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국 신문에 많이 났는데 보니까 삼켰는데 이게 잠수복을 입었으니까 이게 고래가 자기 먹이가 아니니까요 토해낸 거예요. 30초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아주 그 지역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여러분 고래가 그렇게 매일매일 500kg을 먹는데도 그것을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 보세요. 산속에 있는 짐승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사나 그 모든 생물들은 먹는 것에 굶주리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먹이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들이 많이 생기는 거 이거 전부 다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새의 밥이. 그러니까 애벌레가 커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벌레가 90%는 다 새의 밥이 된다고 그래. 나머지 10%만 생존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2%만 나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연 속에 모든 걸 다 균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공급하신다. 가만히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에는 뭐 까마귀 자기가 날아다니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욥기 38장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 찾아갖고 허우적거릴 적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공중에 가마귀 한 마리 또 참새 한 마리의 모든 먹이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새떼가 수십 마리가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야, 저 새들이 오늘 아침에도 뭔가 먹었으니까 저렇게 기운을 차리고 나다닐 거 아닌가? 그 수십 마리 막 그만 새떼들이요 다 뭔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너희를 굶주리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미국의 주요 뉴스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이름 아는 그 사람이 자기의 구호 재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걸 돕기로 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회사로부터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구단체를 만들어서 돕는데 당신의 가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이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달 5,000불씩 보내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그런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거 뭐 사기겠네 하고 거절하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다 확인된 사실인데 당연히 사인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5,000불씩 오니까 정말 1년 동안 우리 잘 지내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갑부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더 부유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는데 우리가 그거 믿지 않다면은 그거 불신앙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갑부보다 훨씬 더 부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약속하는데 우리가 그거 안 믿어지지 않아. 이건 불신앙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걱정, 근심 우리 믿으면서 걱정, 의심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캠핑을 가서요. 이제 보트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오히려 모험심을 발휘하면서 자, 이런 풍랑과 우리 싸워 나가자. 이게 좋은 경험이다. 하면서 그냥 침착하게 노를 저어가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깁니다. 그냥 잔잔한 호수를 노져가는 것보다 이런 풍랑과 싸우는 게 더 멋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한 젊은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빠져 죽겠다.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러면서 내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보트를 타가지고서 이렇게 위험을 처했느냐. 다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은 똑같이 했지만은 그 오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긴 거예요. 도전하면서.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항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정해진 천국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합니다.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막 걱정과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행복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삶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걱정, 근심하지 말라. 기쁘게, 즐겁게, 평안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성격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사람이죠. 어떤 부인은 항상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해 감자 소출이요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보, 금년엔 감자가 너무 풍작이야. 당신 걱정 없겠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 하느냐면은 여보,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에게 줬는데 금년에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어떡하지? 돼지에게 뭐를 주지? 아니 감자가 썩은 감자가 생겨서 돼지에게 줬으면 아니 풍작이면은 여러분 그냥 좋은 감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타입인가? 나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자신 있게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많은 걱정에 쌓여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 다닐 적이에요. 아주 호랑이 선생님으로 이름난 그런 과목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제가 하여튼 뭐 시골에 농사 짓고 막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학교를 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숙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요. 야, 그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고 숙제하면 막 혼내고 매를 때리고 막 그러는데 야, 굉장히 두렵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안 했잖아요. 숙제를. 야, 그분이 눈을 부릅뜨고서 막 회칠 때리는 장면도 생각나고 막 꾸짖는 그런 장면도 생각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지 않습니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학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숙제검사를 뭐 그럴 리 없지만은 안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또 혹시 뭐 오늘 그분이 기분이 좋아서 숙제를 안 해도 안 때릴 수도 있고 꾸중 안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면서 최후엔 뭐냐면은 그래 그냥 때리면 맞는 거지 뭐. 매 맞으면 되지. 그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 마음이. 때리면 맞으면 되죠 뭐. 그러니까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하게 가서 했는데 진짜 그날 선생님이요 기분이 좋았는지 숙제 검사를 했지만은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뭐 매 때리는 것도 없고 꾸중도 않더라고. 다음 잘해와 이렇게만 했지. 여러분 그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걱정 쓸데없는 거구나. 미리 걱정하는 거 이거 진짜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사건이 생길 적에 별로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런 습관이요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대학 심리학팀들이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모든 걱정의 40%는 생기지도 않는데 걱정하는 것이고 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아무런 걱정하고 후회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여러분 그거 미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파킹 티켓 우리 가끔 떼잖아요. 파킹 티켓 떼가지고서 뭐 30불 50불 뭐 빨간불이 지나가면 100불 물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 그럴 적에 기분 나빠하고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파킹 티켓 떼거나 그러면은 시티에다가 25불 도네이션 했지 뭐.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도네이션 했다 생각하면은. 뭐 주정부에다가 뭐 100불 도네이션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어려운 때에다 가게 매상도 막 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적에 그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그래도 굶지는 않잖아. 그래도 살 수 있잖아. 그런 만 가지면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 아이는 무언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적에 아버지한테 말해도 진짜 힘들어요. 갖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부유한 집 아이들은 내가 뭐가 필요할 적에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구한다는 거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그의 나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할 것인가 땅의 것을 구할 것인가, 신령한 것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구할 것인가 내 일을 구할 것인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그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든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짐받는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죽는 길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라고 했으니까 살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아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죽는 길인데. 그럼 어느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택하라 그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택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생명인 거예요. 진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여러분 진리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인 거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수한 선교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일색으로 잘 살기 위해서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때때로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많은 우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삶, 용서의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 오늘 집사님의 찬양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염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염려나 걱정,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붙잡게 되면 사탄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걱정, 근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정말 어떤 문제, 당장 갚아야 할 어떤 모기지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서 때때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